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워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편리를 앞세웠던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과 판단의 말로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이 우리의 본 남편 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전위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도록 붙드셔서 어려운 결정과 많은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과 발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전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평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2월 1일 온 세대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한대학교에서의 새로운 예배 처소를 바라보며 앞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밀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또 귀한 은혜 나누는 귀한 자리에서 함께 이 아침을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텔레비 TV를 볼 때 참 그 씁쓸한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부 갈등이나 그 부부 간의 위기 또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송에 나와서 남편이 아내를 헐뜯고 또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는 그런 갈등을 겪는 모습들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부부에 대한 그리고 혼인 예식 때 했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좀 씁쓸한 마음들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가정이 때로는 경제적 역할 분담과 갈등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와 같은 관계의 위기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안에서도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모습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며 하나님을 본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를 의미하는 에시라는 단어와 어원을 공유하는데 가정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보호하고 밝히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그 자리가 단순히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 가정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단어는 아내를 뜻하는 이샤라는 단어와도 어원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된 관계임을 말씀하시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배신을 고발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본 남편으로서의 사랑과 그 안에 담긴 회복의 초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시 즉 신랑인 남편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샤 즉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는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며 그런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그렇게 남편인 자신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같은 그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남자가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음란함을 고발하라라는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라고 말하지요. 남편은 아내가 그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데 2절과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기서 논쟁하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싸움이나 다퉈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그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남편인 하나님이 아닌 마치 제비와 같은, 여자를 꼬여내는 제비와 같은 바알에게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들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그것이 바알이나 자신의 노력에서 온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바알이 준 것이며 바알에게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제비에게 혹해서 가산을 탕진해 가는 여인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이스라엘 또한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만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은 내 것이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건강, 가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기회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직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알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다른 남자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내가 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더 길을 쓰고 바알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잘 되는 일은 바알의 덕분이라 여기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따른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던 이유는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표현을 보면 그들은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라고 반복합니다.
내 것이라는 이 표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그들의 욕망과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삶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남용하고 있는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 한국의 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런 도전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 순간순간 착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인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잊고 그것이 바알에게서 온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쟁론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의지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결론이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참된 풍요와 참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진실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려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다른 것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남편 되셔서 따뜻한 불꽃으로 차가워진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결국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있다. 다른 것이 너희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는 나의 차가운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인도해 주실 나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